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맘 먹고 비싸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그 차는 차고에 넣어둔 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또 장을 보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차고에 가서 자신의 차가 잘 있는지 확인하죠. 그 사람에게 이 차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다가 묻어두고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가끔 생각나면 복음을 확인하고 다시 묻어둡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아래에서 밝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레위기 5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며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알지 못하는 중이라고 해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고, 만일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할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와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할 것이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는데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는데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 것이니 이것은 속죄제며,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 것이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속죄제니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속죄제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는데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의 가치가 되는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와서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이 그가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속죄죄에 관련된 알지 못하는 중에 저지른 죄의 4가지 본보기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에게 닿았거나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5절에 잘못했다고 자복하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는 자가 자신의 잘못을 자복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7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억지로 많이 가져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해서 또는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속건제가 전통적으로 배상제사라고 불렸는데 다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해당되는 수량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나 제물의 경우 5분의 1을 더하여 드렸습니다. 제사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어야만 했죠. 오늘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